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쭉 읽다 보면 초대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이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바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강요를 하고 자기들처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라고 가르치는 무리들, 그런 사람들 가리켜서 이단이라 부릅니다. 자, 사람들이 볼 때 그러한 이단들을 보면 겉모습만 보면 굉장히 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뭔가 굉장히 신앙 좋은 것처럼 보이고 경건한 생활을 혼자 하는 것처럼, 네, 뭔가 저 사람들한테 배울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삽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 행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지만 그것이 과연 성경으로부터 왔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때때로 우리가 경건하거나 어떤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넘어지도록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설마 잘못된 가르침을 줄까라는 그런 의심조차 갖지 않도록 하게 함으로써 그러한 이단들을 통하여서 교리나 그들의 논리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리고 또 도덕적이고 깨끗하다고 느껴지는 그들의 주장이, 그들의 생각이 전혀 의심되지 않도록 마귀는 그렇게 위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관점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옛 우리 선배들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았던 그 전통적인 것이 아니라면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도 뭔가 좀 다르다 하면 뭔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생각되면 한번 의심을 하고 과연 저게 성경적인 것인지를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전통적인 것이 아니라면 대체적으로 가짜일 확률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결국 사탄의 자식으로 만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단 사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뜻만 우리가 보자면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비슷합니다. 신천지도 뭔가 비슷해요. 그런데 점점점 갈수록 끝이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것이죠. 이게 바로 이단이라 부릅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회의 역사를 보면 두 가지 교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른 교훈에 대한 것이었죠. 바른 교훈을 받아라. 두 번째는 바른 생활을 해라. 이게 2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배우고 가르쳤던 그 내용의 핵심입니다. 바른 진리, 바른 행실. 이 두 가지를 배우고 또 후손들에게 전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고 조심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무엇을 믿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이 언제나 경계하는 것은 바른 교리에 근거한 바른 삶인가? 그러니까 바른 교리가 있어야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거짓 종교인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먼저 교리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나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절에서 보면 다른 교훈을 하며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다른 교훈은 곧 이단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가 이단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자기들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죠. 무당도 무당이라고 부르면 싫어합니다. 예, 뭐 저는 그렇게 본 적 없는데, 예, 당신 사입이지 하면 자기가 사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 사람이 사입인지 이단인지 무당인지 정해 줍니까? 그것은 진리입니다. 바른 진리.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그들이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이게 정확하게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은 매우 중요한 믿음의 기본 핵심입니다. 시험 볼 때 책을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 시험 보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시험 볼 때 요약된 것을 봅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요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죠.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기본적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건 반드시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보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되어 있죠. 예,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바로 우리 장로교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이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단인지 이단이 아닌지 결국 마지막 끝점에서 만나는 것은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것을 봐야 됩니다. 합동교단은 마지막 최후의 보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단에서 이단 정죄를 해도 우리 합동교단에서 이단을 정죄해줘야 마지막에 이단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이단의 그 끝자락에 예수를 어떻게 그들이 고백하느냐, 그걸 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카톨릭은 우리는 이단이라 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카톨릭도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분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개는 개를 낳고 소는 소를 낳고 돼지는 돼지를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으신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거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은 그분이 사람이시란 겁니다. 이것은 이해하는 게 아니고 믿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분,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정통이고 그리고 바른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교훈이라는 게 나옵니다. 다른 교훈.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뭔가를 주장하는 그런 무리와 세력들이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거와 반대로 바른 말이라는 것은 그러한 바른 가르침, 바른 교훈, 이 정통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할 때 바른 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바른 말을 하는 그러한 공동체는 언제나 바른 실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삶을 알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우리가 성경으로 받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너에게 순종이 있느냐? 순종이 있어야 그게 바른 믿음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동전이 한쪽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100이라는 글자가 써져 있는 그 면도 있어야 되고 또 그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다 있어야 온전한 동전이 되는 것처럼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머리로만 아는 것은 신앙이 아니죠. 네, 머리와 함께 바른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바른 지식과 순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함과 지식, 이 두 개가 있어야 바른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게 없다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것은 정통이 아니다. 그것은 이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른 교훈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늘 강조하여도 부족함이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핵심이요, 바른 교리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 하나님이시지 사람은 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무리들이 오랜 2000이라는 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 자기들만 뭘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영지주의의 한 분파가 바로 신천지가 되는 것이죠. 뭘 많이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신약과 구약이 짝이 있는데 자기가 그것을 잘 맞춰줘야 그게 바른 지식이 된다 하는 그러한 무리들. 이게 바로 이단이죠. 아니면은 예수님은 신은 아닌데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한쪽만 믿고 한쪽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단이라 부릅니다. 네. 우리는 신약과 구약의 66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신약은 그 예수님이 진짜 왔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다 이루었도다라고 가르치는 것. 그게 바로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따로 노는 게 아니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그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과 저주와 사탄과 율법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삶 가운데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믿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그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성경을 볼 때 그게 바로 제대로 볼 수 있는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세상을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인생관이 바뀝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세상을 봐야 세상이 온전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것을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왕자와 거지 동화를 잘 아십니까?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었더니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비천한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왕의 신분으로, 왕자의 신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의의 옷, 깨끗한 의의 옷을 입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전에 방탕하고 죄 짓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의롭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을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그리고 내 습관, 성품, 이제 모든 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내 마음대로 믿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을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은 그 사람이 바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바르게 사느냐 이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자기 상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을 쓰는 거죠. 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셔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셔서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기 때문에 마음껏 죄 짓고 사십시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네,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네, 우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야 되고 행여나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상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상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은 큰 위험한 일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것을 믿었고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동일한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한 것을 보았다고, 뭔가를 들었다고, 거기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의 말씀에 합당한지를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 거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해야 할 것들을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들을 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다른 교훈은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옳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여서 자기가 더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 가리켜서 교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것이냐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되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해서 그렇게 죄를 지은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높아지려고 합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그 지식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겸손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한 모습,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이게 바로 겸손함의 극치인 것이죠. 우리는 모든 문제를 신앙으로서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은 다 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고 또 어떻게 그것을 순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는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근간이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라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경건의 모습을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잘 보였습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어땠습니까? 다 부모님 세대니까 잘 아시겠지만 부모님 말씀이라면 늘 사랑하지만 또 무서워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세대는 많이 이게 줄어들고 우리 꼬맹이들은 더 많이 없습니다. 그냥 아빠 엄마면 다 좋은 사람이고 아빠 엄마가 자기 말 안 들어주면 기분 나쁜 것이죠. 근데 저희 아버지만 보더라도 그 할아버지를 대하는 모습이 두렵고 떨림으로 보면서 그러면서도 부모를 사랑하는 모습, 그게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늘 예수님을 좋은 분, 날 무조건 용서하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채찍으로 내리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의 태도 가운데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전혀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면 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 저 사람은 경건한 모습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믿음과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 삶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절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믿음과 경건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온전하게 믿는다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바른 교훈이 되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예수 믿어야 복받고 예수 믿어야 병이 고침받고 예수 믿어야 집안 대대손손이 그렇게 잘 되고 하는 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바른 교훈과 바른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어야 그것이야말로 바른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무리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그의 후배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고 우리에게 또한 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단자들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바른 길이 아니라 그것을 왜곡시켜서 다른 교훈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경건에 대한 확신을 계속적으로 이 디모데 전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른 교훈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되면 누구든지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성경을 공부하게 될 때 그것이 바른 것인지 아니면 바르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할 때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는 그 설교나 가르침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나를 인도하는가,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가, 그것을 봐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이 나의 인격을 하나님 닮는 모습으로 바뀌는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이제 바뀌고 내 신앙생활이 그렇게 예수님 닮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가르침은 우리의 귀를 즐겁게만 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뭔가 놀라운 통찰력, 뭔가 교훈을 주긴 하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교훈이 아닌 것이죠. 듣기는 되게 좋은데 내 인생을 바꾸지 못한다.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에 관한 교훈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단순히 지식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어떠한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바른 성경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리만 큰, 매우 잘못된 교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하나님과 나와 내 자신이 바른 교훈을 통하여서 바른 관계가 맺어졌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의 인격이 바뀌고 있다면 그것은 바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단의 모습을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이 뭔가 지식은 많이 주는 것 같은데 그들의 삶을 바뀌지 못하고 계속 다른 사람들과 뭔가 논쟁을 하려고 하고 뭔가 싸우려고 하는 그 모습들, 이것은 바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이 중간이 없습니다. 항상 양극단입니다. 한쪽 이단은 너무 자기 자신이 거룩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정광 목사처럼 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뭔가 문제가 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거나, 이 둘 중에 하나죠. 아주 교만하거나 아주 거룩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이 기독교를 생계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생계의 수단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여긴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성경은 돈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돈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전부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네, 이단들이 돈을 무지하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그 욕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악한 길에 걸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배경에는 탐욕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요한 크리스토스무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 했다 합니다. 아까운데 돈을 사랑해서 오는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이 있는가? 부정한 행실, 도둑질, 정신적 고통, 적이, 다툼, 논쟁, 돈에 대한 사랑은 죽은 이들에게까지, 조상과 형제들에게까지 손을 뻗치지 않는가? 돈을 갈망하는 자들은 자연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는가? 한마디로 안 저지른 죄가 없지 않는가? 우리에게 정의의 법정이 필요한 것도 그것 때문이다. 그러니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전쟁도, 싸움도, 적이도, 다툼도, 갈등도 사라진다. 네, 초대교회 그들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결국에는 모든 악한 길로 간다라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것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움켜쥐려고 쌓아두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교만, 욕심을 버리고 오직 겸손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나면서 태어날 때 이 손을 꽉 잡고 태어난다 합니다. 네, 아무것도 가지지 않죠. 그런데 태어날 때 손을 꽉 쥐고 태어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세 놈 다 태어날 때 다 봤는데 네, 다 손을 꽉 쥐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네, 뭔가를 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결국 천국에 갈 때 우리는 젓가락 하나도 잡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듣기 깨달으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깨닫고 온전하게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서양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수의, 그러니까 죽을 때 입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물질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물질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우리가 물질을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갖게 되면 그것은 여러 가지 시험을 갖게 하고 결국 죄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9절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일화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골곤다라는 이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다 합니다. 이 광산이 개발된 기막힌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 본래 이 지역이 이 목장이었답니다. 이 목장의 주인은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넉넉하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영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다이아몬드를 캐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붐이 그 나라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목장 주인이 마음이 급해집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땅을 팔았는데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있어서 비싸게 팔았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왠지 자기가 손해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왠지 자신이 가난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주인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았답니다. 그러니까 광산이 있었던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지 보니까 간단했습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이 주변이 산으로 삥 둘러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시내가 흐르고, 그리고 시내에 의해서 모래사장이 형성된 곳, 여기에 대부분 광산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래, 이 나라에는 다이아몬드 광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땅을 팔아서 그 광산 땅을 좀 사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목장을 다 팔고 전국을 누비면서 그런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닥치는 대로 그런 비슷한 땅이 있으면 다 샀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번번이 실패했다 합니다. 다이아몬드를 찾기 시작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은 다 떨어졌고 이제 빈털터리가 된 것이죠. 결국 그는 깊은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참으로 기가 막힌 게 그가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목장을 본래 그 주인의 목장을 샀던 사람이 목장을 돌아보니까
우연하게 검은색의 돌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해서 검은색 돌을 집어서 보니까 이게 뭔가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트려 봤더니 거기에서 번쩍번쩍한 다이아몬드가 있더랍니다. 틀림없는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변 땅을 다 보니까 다 그런 것입니다. 손만 파기만 해도 다이아몬드 원석이 막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된 곳이 세계에서 가장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오는 다이아몬드 광산 골곤다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행복의 파랑새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의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덕은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거짓말도 하게 되고 흥분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도 합니다. 이러하면 경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경건을 추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족입니다.